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많이 178번이나 되는 수많은 그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도 감사가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두 척의 배가 서쪽으로 향하여 떠났습니다. 한 척은 1620년 9월 6일. 그들은 한 해 먹을 양식만 딱 실어놓고
정처 없이 망망대해를 갖다가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갖다가 타고 떠났습니다. 총 102명이. 배에 오른 사람은 남자가 78명, 여자가 24명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정처 없이 대서양을 떠돌다가 드디어 북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19일,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24일. 19일이죠. 바로 오늘이더라고요. 보니까 11월 19일 날 63일간의 이 죽음의 항해를 갖다가 마치고 구사일생으로 그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이 지금의 미국의 이 프리머스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곳에다가 그들은 내리기 전에 한 발은 육지에, 한 발은 배의 갑판 위에 대고, 배에서 내리는 난간 위에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땅을 밟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도착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거기 나무가 많았나 봐요. 나무를 다 베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두막 교회를 먼저 지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들이 살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짓다 보니까 겨울이 금방 다가왔어요. 11월 19일에 도착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 먹을 것이 뭐 얼마 있겠습니까? 입을 것이 뭐 있었겠습니까? 결국 병들기 시작하고 굶어 죽기 시작합니다. 추위에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반수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곳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 인디언이죠. 이 인디언들과 가까워지면서 그들 사이에 청교도라 부르며, 그들은 인디언들이 준 옥수수 씨앗을 심어서 인디언들이 가르쳐준 농사법에 따라서 심어서 그것을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드네임.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귀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추수감사주일이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감사를 받으셨고 그들에게 넘치는 복으로 함께 하셔서 지금의 미대륙이 되었습니다. 자, 또 다른 한 척의 배가 또 출발을 했습니다. 유럽에서. 이 배는 남아메리카로 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였냐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 금을 찾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 금덩어리를 구하기 위해서 남아메리카에 도착을 해서는 그곳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죽이고 그들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갔습니다. 결국 남아메리카는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세웠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부강한 나라를 세울 수 없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초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21세기가 들어온 지금은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해서 남미 국가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운동을 하기 시작하고 회복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신앙이 점점점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처럼 해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면서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것 귀한 시간입니다만은 사실은 1년 365일 항상 1년 52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의 절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역시 수요 예배 때 말씀한 것처럼 두 가지 절기가 감사의 절기입니다. 3대 절기라고 하는 절기 중에 6월절을 뺀 두 가지가 사실은 감사절기여서 우리가 잘 아는 7월 첫째 주에 지내고 있는 맥주감사절이 있어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걷어들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시기쯤에 또한 그들에게 수장절이라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서 그들이 걷어들인 그동안 1년 내내 걷어들인 모든 것을 마지막에 그들이 장막을 짓고 또한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수장해 놓는 절기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이 장막절이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또한 그들이 또 1년 동안 하나님 우리의 걷어들인 것들을 잘 보관할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6절에 보면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토단의 모든 처음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주일날 착각하면 안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하나님한테 받았으니 드립니다. 맞습니다만 거기에 멈추어서는 안 되고 그 단계에서 한 차원 더 높아지는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여러분 감사와 찬송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감사와 찬송입니다. 즉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존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은 먼저 죄인된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것을 깨달은 자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해진 자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나를 구원하실 그분 앞에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그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즉 은혜와 믿음의 사람은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지만 그러나 불신앙의 사람은 그 입술에 항상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하며 찬양을 즐겨하는 분들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감사라는 것은 결국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맞다, 맞지 않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감사는 구원받은 성도가 은혜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에 감사는 우리의 구원의 증표이기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 자, 두 번째. 그런데 이 성도는 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성도는 그 믿음의 차원에 따라서 그의 감사의 차원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단계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단계는요, 감사는 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갖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건강도 붙잡아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다 좋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는요 이 부모님의 은혜를 잘 모릅니다. 부모의 보살핌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뭐예요? 간섭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부모니까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어린이 되고 그가 결혼할 때가 되고 또 아이를 낳고 그러면서 철이 듭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부모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부모의 수고와 헌신과 사랑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모를 섬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효도하는 것 이상의 보통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효도하는 사람들, 효자만의 모습이 아니라 누구든지 철이 들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시간이 오래되었는지를 갖다가 통해서 이 사람이 성도지 아닌지 믿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깨닫고 있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감사하느냐를 보면 됩니다. 즉 그 자녀가 그 부모의 헌신과 사랑을 깨닫는 순간 감사하고 섬기는 것처럼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성도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받고 깨달아서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감사할 때에 비로소 그가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깨달았느냐를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 생활, 즉 신앙생활 얼마 하셨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친 적이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랬습니다. 그 10명의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는 사이에 어떻게 했어요? 나병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나병만이 나은 것이 아니라 그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의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칭찬하시면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9명은, 그럼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는 무지해서,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몰라서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역설적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햇빛과 공기와 물의 도움이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그러나 순간순간 그 고마움을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당연히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빛을 받는 것이고 비를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는 말인가요? 그런가요? 꼭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떠나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그 고마움을 모르면서 항상 부모로부터 떨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건강, 자연의 모든 은혜 얼마나 큰지요. 순간순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으면서도 우리는 그 고마움을 모르고 지나가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 잘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감사 잘하는 사람은 항상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요. 감사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예배하는 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에 또한 하나님의 그 자연계의 그 질서, 법칙, 아름다움, 신비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떠있는 구름만 봐도 놀라워요. 저녁에 노을빛이 비치는 것만 봐도 경탄을 금치 못합니다. 하늘의 별들이 반짝반짝거리는 것만 봐도 우리는 와 하잖아요. 그 모든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 아닙니까? 요새처럼 계절이 바뀔 때가 되면 살마다 이게 뭐 많이 단풍이 떨어졌지만 단풍이 들고 오곡백과가 모이고 그럴 때가 되면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계절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셨구나.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이죠.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단풍처럼 내려주셨구나. 그래서 또 가을이 오고 또 조금만 지나면 겨울이 오고 또 겨울이 지나면 또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이 아침 시간이 지나면 점심이 오고 또 저녁이 오면 우리가 또 잠이 잘 것이고 또 아침이 되면 또 개운한 마음으로 일어날 것이고 이 모든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 안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고마움으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기껏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질서의 세계 안에서 자연을 파괴하고 우주를 더럽히는 일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과 우리 인생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혈관을 운행케 하시는 그 능력, 우리 신체의 신묘막측한 구조, 그 기능, 또 하나님 우리가 가진 지혜, 또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영적인 기능까지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얼마나 감사하며 사십니까?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시니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 사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시가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단계는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감사의 차원이 현재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더 신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멸망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그 멸망의 길에서 구출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영생의 삶으로 인도받은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받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가 대신 이 사람의 생명값을 치르겠어 하고 치르고서는 우리를 갖다 돌이켜가지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 생명값을 치르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뭘로 치렀어요? 자신의 피값으로 치르셨죠. 그게 구원이고 은혜인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모두가 다 죄 지은 죄인입니다. 이미 아담 이후로 우리는 그의 죄의 경향성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또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 같아서요. 좀 이리로 가라고 하면 좀 가야 되는데 말 안 들으면 정말 안 듣습니다.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제 갈 길로 자꾸 빠져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가 온전히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제 길로 떠난 죄인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러기에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선행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영혼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놔두시고 말았으면 됐을 그 일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또한 어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대로 둘 수 없어서 하나의 새로운 법, 새 길을 만드셨으니 그것이 바로 그의 아들 독생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시키시고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서 제사함을 받으셨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중에 화목제가 있어요. 물론 속죄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번제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고 우렁텅이가 있어서 죄라고 하는 하나님에게 넘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올 수도 없는데 그 담을 그 우렁텅이를 갖다가 그 사이에 길을 내셨는데 다리를 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케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보혈의 피를 다 흘리사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이 구원의 은혜의 단계는 항상 우리를 감사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화목과 평강으로 인하여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존재입니다. 또한 하늘의 영원한 복을 소망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438장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흠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무슨 나라? 할렐루야 하늘나라. 세 번째 단계입니다. 구원의 은혜로 들어가면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받은 것, 다시 말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사람은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셔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안 주시면 어떡할 건데요? 그럼 그때 감사 안 하나요? 그러니 세상에 주어진 것들 때문에 감사하지 마시고 내가 죽을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항상 감사한단 말이에요. 이 감사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입니다. 이 말은 기뻐하다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감사하면 기뻐집니다. 자신의 처지나 상황이 기쁠 수 있어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기쁘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기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하시면 여러분은 기쁜 생활할 수 있어요. 아, 내가 기쁜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순서를 좀 바꾸세요. 빈손 들고 세상에 와서 지금 내가 이만큼 먹고 있고 여기 지금 벌거벗은 사람 있습니까? 배고파서 굶주려서 며칠씩 굶으실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단 것을 줍니다.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도 가끔씩 사랑의 매를 들기도 합니다. 훈계를 하기도 합니다. 책망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르게 잘 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것만 주어놨더니만 교만해지고 이기적이 되어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가끔씩 우리에게 매도 되시고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 매도 뭐예요? 감사함으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아픔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합력하셔서 이 땅에 선을 이루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야 하셨습니다. 네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씀에 뭐가 포함됐어요? 역경 중에서도 감사한다는 이야기예요. 역경 중에서도 감사합니다.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은 내가 세상의 것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주 저차원적 세상 사람 다 할 수 있는 감사고요. 높은 차원의 감사는 하나님을 소유한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저 천국의 소망을 이룬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또한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감사예요. 자,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지난 수요일도 읽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7가지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한답니다. 뭐 하나만 있으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이 정도의 차원의 기도 감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프니까 욕처럼 아프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우 나 너무 아파요. 차라리 죽는 게 나올 정도로 아파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노라. 할렐루야.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문제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구원의 은혜로 감사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역경 중에도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차원은 몇 번째 단계쯤에서 머물러 계십니까? 여기 한 가지 단계를 더 하겠습니다. 5번째 단계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누어 주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나누어 주면서. 받는 사람이 감사한 게 아니라 주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나 그랬잖아요. 제가 라오스에 간 적이 있었는데, 라오스에 갔더니 그 나라는 뭐래요? 받는 사람이 당연히 받는 것처럼 받고요, 주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하고 줘요. 왜 저렇게 합니까? 물어봤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줌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하늘에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이 복을 받게끔 길을 열어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주고, 받는 사람은 아이고 내가 잘 받았다. 물론 우리가 어떤 세상의 것을 많이 누구에게 주고 선행을 많이 하고 공유를 해서 구원받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은 불교 국가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나 어떤 의미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야, 나누어 주는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건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추수할 때 모습이 레위기서 19장 9절에서 10절 나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싹싹 거두지 말고, 그리고 또 내 떨어진 그 이삭도 다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버리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눌 것을 좀 나누어. 우리말하는 까치밥이란 말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성경에 룻기가 생겼어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남편을 잃고 어머니를 따라서 이방 나라 유대 땅으로 와서 베들레헴에서 가난하게 남의 집에 논밭에 가서 이삭 줍기 하고 살아가는데, 그 이삭을 줍는 땅의 주인인 보아스가 보고 마음에 흠모하여 그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그 자녀의 자녀를 낳고 자녀의 자녀를 낳고 자녀의 자녀를 낳다 보니까 이 땅에 누가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더라.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 여러분, 하나님은 추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나눔의 실천을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일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고 말해요. 근데 그 때가 아니라고 해요. 때가 아닌데도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왜 저주할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무화과 나무는 파괴라고 하는 거예요. 파괴는 백파괴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오는데, 이 파괴는 처음 익은 무화과예요. 이건 맛도 없어요. 그냥 달긴 단데 그게 단맛이 많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전부 다 따야 돼요. 전부 다 따야 그 다음에 또 다음 있는 열매들이 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건 달아지는 거예요. 점점. 이 주인들이 첫 번째 열매는 따지 말라는 거예요. 놔두었다가 1년 내내 겨울 지나면서 한 번도 과일을 못 맛보았던, 저장하거나 보관할 것이 없어 못 봤던 가난한 사람들이 그 집에 가서 그 파괴라고 하는 달려있는 그 무화과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다가 시장하여서 지나가다가 잎이 무성한 그 열매를 보고, 아, 저기 보면 뭐가 있겠다? 열매가 있겠다 해서 갔더니만 열매가 없더라는 거죠. 그게 이제 파괴예요. 그 이후에 나는 건 테에나라고 하는데, 배단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죠. 자, 그럼 그 다음에 나는 것들은 주인이 같더라도 처음에 나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먹게 놔두어라라는 거였죠. 그것이 없는 것에 대한 저주예요. 자, 어쨌든 이 나눔이야말로 하나님 사랑의 실천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보면 한 아이가 도시락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갖다 열어봤더니 오병이어가 있었어요. 떡 5조각이 있었고, 보리떡 5개와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나누기 시작하니까 5,000명이 먹고 끝났어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넘쳤어요. 나누었더니 넘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거기에 그 보리떡을 가지고 왔던,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던 그 소년만 사실 도시락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5,00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만 가져왔을 거예요, 도시락을. 그러진 않았을 텐데 꺼내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 아이였던 거예요. 나 이거 가지고 왔어요. 이거라도 좀 나누어 주세요. 라고 내놓은 사람이 그 아이였던 거예요. 그걸 나누는 순간에 가지고 왔던 거 꺼내지도 못하고 숨겨두었던 사람들은 민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는 그것 가지고 12광주리를 더 가지고 왔어요. 할렐루야.
제 생각에 그 12관계를 다 그 아이한테 줬을 것 같아요. 나누는 것이 복입니다. 흘려보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끝까지 갖고 있으면 이거 뭐예요? 다 썩어버립니다. 네가 얻은 거 창고에다 다 태워놓고 네가 다 먹고 다 살겠다고 이야기하고 배부르다고 하겠지만 오늘 밤에 네 생명을 걷어가면 그거 다 누구 거 되는데 나하고 상관없는 거 빨리빨리 나누어 주셔야 돼요. 하늘의 상급을 쌓는 좋은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하지? 그리고 계산기 두들기고 있는 제자들도 있었고 어쩔 줄 몰라 당황하는 제자들도 있었고 너희들이 나누어 줘라.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에서 나누어 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서로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어요. 오늘 권사 취임을 하지만 권사가 뭐하라고 세우는 거예요? 권면하고 위로하라고 세우는 거잖아요. 나누어 줄 수 있어요. 사랑을 나누어 주세요. 그래야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미국의 경기공황 때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일자리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 그 주머니에는 딱 하나 1달러짜리 지폐 한 장이 있었습니다. 이걸 무엇을 할까? 그래서 그가 빵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빵 한 덩어리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고 나면 내일부터 어떻게 살까 걱정되고 염려되었지만 그래도 주님을 신뢰하고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큰 빵 한 덩어리를 들고 기쁨 좋게 또 자기 집으로 가고 있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집을 갔다가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모퉁이에서 한 노인이 구걸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앞을 지나가는데 자기를 향하여 손을 내밀면서 빵을 자꾸 쳐다보는데 어떻겠어요, 마음. 그래서 거기서 그 노인에게 측은한 마음에 그 청년이 자신의 빵, 자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 빵을 반이나 뚝 잘라가지고 그 노인에게 주었어요. 노인이 너무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막 그럽니다. 근데 노인이 그것을 갖다 허겁지겁 먹을 줄 알았는데 먹지 않고요 자꾸 주변을 두리번 거예요. 왜 그러나 봤더니 저쪽 한쪽 편에서 신문파리 소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 소년을 막 불러요. 친한가 봐요. 그리고 그 소년에게 자기가 얻은 그 빵의 또 반을 뚝 잘라가지고 그 소년에게 주었어요. 그 소년은 또 그것을 또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또 뭔가 두리번 거예요. 서쪽에서 한 마리 개가 왔다 갔다 해요. 유기견이. 그 개를 불러다가 그 개에게 또 반을 뚝 잘라가지고 또 주는 거예요. 그 개가 그 반을 갖다가 먹쭉 받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배가 더 고팠는지 주변을 두리번 거리더니 제일 큰 빵 덩어리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청년을 쳐다보더니 그 밑에 가서 낑낑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떻겠어요?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또 떼어서 그 강아지한테 주면서 먹으라고 이렇게 내미는데 목에서 뭐가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목걸이에요. 개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앞에 그 개의 이름이 쓰여 있고 뒤에 보니까 주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 주소가 보니까 멀지 않아서 그 개를 데리고 집으로 갔더니 배 저택이. 그래서 초인종을 띵동 누르고 혹시 집에 개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개를 갖다 데려다 줬더니 주인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 청년에게 보상을 해요. 그 개를 찾겠다고 붙여놓은 게 있었나 보죠. 그래서 그 계산 거기 나와 있는 대로 100달러, 그 당시 100달러는 엄청난 돈이 100달러의 보상을 하고 또 이 청년이 성실하다 하여서 자기 직장의 직원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절반의 빵이라고 하는 내용이 따뜻한 하루라는 책에 스필드에 나와 있는 조그만 짧은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땅 위에 살지만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사는 그 사실을 깨닫는 자만이 세상 사람들의 감사 이상의 초월한 감사를 할 줄 압니다. 여러분이 그 감사를 좀 보여주세요. 우리 교회가 감사를 실천하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